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양식은 죽음으로 확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제목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만이 확인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욕망 앞에,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욕망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짐에 따라,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됨에 따라 그의 삶에 요동치는 것이 많다면 그것은 분명히 안 죽은 것입니다. 전혀 죽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내 믿음은 꽝입니다. 0점입니다. 0점. 1점도 없는, 전혀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 성경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정확히 인식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 옛날에 베스트셀러로 유행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라는 책이 참으로 유행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믿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로 살자와 예수를 살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전미사 로와 르의 차이입니다. 예수로, 예수를. 이 한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로 살자. 참으로 좋은 말 같지만 내가 아닌 타자 예수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못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살자. 이 말은 뭡니까? 그 예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살게 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설령 것이 그렇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예수보다 낮은 삶, 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살아나게 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것, 왜 이 말씀을 새겨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함을,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그날에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창 하나로 창조된, 바로 창조됨을 받은 그날에는 바로 그날이 창조 7째 날이요 안식의 날이요 거룩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라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와 내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20절 본문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밖에 있고 안에 있는지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20절로 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만 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들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공간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 냄새만 날 뿐입니다. 믿음하는 자들, 죽음으로 믿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죽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헌신해 얻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려는 나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뱀처럼, 독사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항구나, 얘들아, 너는 나와 함께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할래?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한 방에 응답받아 끝내겠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40년간 나 고생할래요? 라고 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금식하기 힘들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40일 금식하고 한 방에 끝내려 할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전체는 안과 밖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된 것과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과 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차이점을 요한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 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다른 어떤 멋진 말씀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주체가 뱀입니다.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 죽을 수가 없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빌려서 뱀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인 양, 하나님의 생각인 양, 믿음인 양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피해 요리조리 나무 뒤에 숨어서 삽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피해 다니니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니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curse of curse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내가 설득을 당해야 하는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소나무 뿌리 뽑기 기도, 방언 기도, 그것도 안 되면 11조, 봉사, 각종 인간들의 자아의 냄새가 나는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며 그것을 맡고 계실 하나님의 코가 얼마나 어지러우시겠어요.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공갈이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공갈을 들이대면서도 겁먹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인간들이요.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어디 그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설득한다고 설득을 당하실 분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설득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설득해 보세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설득해 보세요. 설득당하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느냐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요. 그러다가 막히게 되면 얼마나 화를 내며 분노합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선악지식의 욕망으로, 영생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마구 설득해 들이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역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숨을 거두어가면 숨쉬기를 멈추면 죽는 목숨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가? 아무리 여기서 유식하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은 생명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몸을 통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생명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님으로 절대 죽을 수도 없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불사초 영생에 대한 욕망이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선악을 통해 내가 죽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시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는 종류는 선악을 통해 내가 죽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여 이 땅을 번영시킨 거구나 라고 설득을 시킵니다. 선악으로 죽은 아담은 에덴에 집어 넣으시고 새하늘 새 땅 창세기 1장 7째 날 안식으로 들어보내십니다. 선악으로 죽은 아담은 선악으로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친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뽑아내시고 맙니다. 에덴 동쪽으로 그들을 추방해버리고 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선악의 지식으로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처음밖에 경험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처음밖에 삶을 살릴 수가 없기에 죽지 않으면 생명의 영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에 붙잡혀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뱀의 미혹에 빠져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신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영생을 할 수 없는 그들을 영생을 주시려고 바깥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쫓아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요 느낌입니다. 창세기 2장에 넘어오게 되면 에덴에서 이름짓기라고 하는 특이한 사건이 나오지요. 그런데 아담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아담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짓기란 이름을 지어주는 짓기라는 행위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로고스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 짓기 행위를 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듣지요. 선악과의 역할은 죽이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안 죽잖아요. 선악과 율법이 우리에게는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름 짓기라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이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그분께 불려지는 겁니다. 죽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불림을 당하지 못합니다. 아담이 지나가는 동물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 되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저들이 수천 수만 가지의 모습으로 나에게 보이지만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그 사이에 이름짓기 사건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아무리 살면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많아도 우리 감정의 99%는 아주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다만 그 1%가 구정물이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1%의 구정물도 밤새 오물덩을 놔두게 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맑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확 지워주게 되면 도로 구정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이 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한 마리 양과 99마리의 양의 비유입니다. 잊어버린 한 마리 양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99%는 맑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99%의 맑은 물을 더럽히는 1%의 구정물을 주님이 찾아서 회복시켜주면 된다는 말이요. 예수님은 이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 구정물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찾아 나서십니다. 이것만 찾으면 전체가 다 온전히 맑아져. 어느 누가 내 감정을 휘저어도 그 감정이 휘둘리지가 않고 항상 맑음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수십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한 가지 정답만 절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해석만 옳다고 한다면 설령 그 해석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감정 99%는 속일 수가 있어도 1%는 속이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누가 옆에서 가시로 찌르고 툭 치면 1%가 드러나 온 99%를 구정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1%를 잡으러, 그 1%를 찾으러 가신 분이 바로 잊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을, 창세기 2장의 아담,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루시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을, 창세기 2장의 아담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다루시는가가 그 모든 방법들이, 그 모든 완성들이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지가 누구냐는 겁니다. 저기 멀리 떠있는 하늘입니까? 지가 뭡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입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천지는 누구냐? 바로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로 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서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아래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드러난 그 묻힐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늘과 땅, 천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흙으로 빚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에서 분리가 된 것처럼 나를 통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 땅에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 둘이 지음받았지만 이것이 내 안에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창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이 주만 하나가 되어 너희가 지음에서 창조의 단계로 배를 지어 노를 지어 건너왔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그런데 하늘과 땅 천지를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태양 신이니 땅의 신이니 신들로 섬겨왔고 그것을 신이라고 여겼지 나라고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게 태양과 달에게 물에게 나무에게 그렇게 신들에게 빌면 소원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인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신들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기도의 중심이 소원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자기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인간들의 문자를 빌어 하신 첫 말씀이 너희가 그동안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하늘의 신이요 땅의 신이 아니라 그 천지는 신도 아니고 너희가 빌어서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더욱더 아니다는 말도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 그것들은 그저 내가 지은 피조물 뿐이야. 이 한마디 선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지를 개벽시키는 천둥소리, 어둠을 밝히는 번갯빛이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나의 피조물 뿐이지만 그것이 너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의 아담, 내가 그 아담을 이름으로 불릴 것이야. 그래서 그 아담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나의 창조에 완성된 7째 날에 들여보내서 나와 함께 살 거야.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어갖고 이쪽 이단 저쪽 이단 끌려다닙니까? 왜요? 죽지 않으니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원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단에 가서 가야만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니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선악으로 죽음으로 사함이 완성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과 죄사함을 따지고 있으나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설교를 들어 되는 것은 더욱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서나 대개가 다 들지를 못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눈치만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죽지 않아서 살아있기에 계속해서 남의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자기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충성하고 바치고 헌신하니 손을 들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사역자들은 그 약점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만 취하고 그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세요. 벗어나세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녹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동행했다는 말만 나오지 동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노아는 어떻게 동행하고 그 동행의 끝이 났는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고요? 바로 노아의 방주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전부라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도 방주를 짓기 위해 그 수많은 시간을, 물질과 시간을 소비하며 들여가며 이렇게 하는 저렇게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짓는데 필요한 그런 시간과 돈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제3의 어려움은 다 무시하고 저 방주를 짓는 데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충성을 할까 하는 주변의 따가운 오해의 시선을 감당하며 오랜 세월 노동을 한 것처럼 또 방주에 들어가서도 극심한 노동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관리하며 그들의 먹이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동물들의 오물을 버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독하고 견딜 수가 없었을까요? 열악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고 갈 수 없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치욕입니다. 고부관계가 일어나요. 부부관계가 일어나요. 부모가 자식 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면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늘 문제 가운데서 시달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이런 곳에서 생겼을 것이에요. 밀폐된 공간 속에서 인간관계, 그것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초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비로소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이게 동행의 모습이라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변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이것은 미래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혹입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노아처럼, 노아의 식구들처럼 수많은 동물들을 관리하며 극한 노동을 내야 되며 먹이를 줘야 되며 그 많은 나 아닌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그 오물과 냄새와 타락의 그 영향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중이 시리면 나가라고 하는데 나는 나갈 수 없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게 할 수밖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기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충분히 감사하며 기뻐하다 방주로 나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지개가 그 증거 아닙니까? 선악으로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일곱째 날에 안착하는 것이지요. 편나고 멋지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려고 죽고 죽으리라 여러분을 죽이시는 겁니다. 흙으로 빚은 인간들에게는 채워주실 공간이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 죽여서 새로운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2차원, 3차원의 인식이 깨어져야지만 4차원, 5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4차원, 5차원 그 너머의 차원의 말씀이 들어와도 늘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2차원뿐입니다. 지금 세상도 VR 시대니 360도 입체 영상 시대니 쌍방향 시대니 홀로그램 시대니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의 교신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실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검색해주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점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 주체인 인간은 절대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 대체들에 의해 주체인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차원과 3차원을 벗어나면 죽을 것 같지요? 아니, 안 죽어요. 선악지식을 따먹고 그것으로 계속 변명하고 있는 인간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AI의 도움을 받아갖고 더 멋지고 더 확실한 성각을 분별하며 언제까지 죽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피해 다닙니까? 주님은 이 시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죽어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 한 마리의 양을 지금도 찾으러 다니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